사람들의 마음은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깨지거나 흠이 있는 걸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써다버린 걸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면 나의 체면을 갉아먹고 내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죠. 이게 사람의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죠. 이건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이미 깨어진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흠 있는 사람하고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도 흠이 있는데, 나도 깨어졌는데 또 흠 있는 사람, 이 깨어진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깨어지고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십니다. 다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십니다. 보통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할 일들을 깨어지고 무시당하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생명의 능력이 있거든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진 사람을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예요. 버려진 사람을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예요. 흠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죠. 배를 타고 가던 배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서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거대한 풍랑 앞에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깨져 버렸어요. 인생의 계획도 미래도 가진 것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진 백부장도 아니었고요, 경제력을 가진 선주도 아니었고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무시했던 죄수인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 깨어진 상황 속에서 무시당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세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지금 합니다.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말을 이 바울이 보장을 해주듯이 이야기를 해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똑같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렵기는 똑같아요. 목숨이 위태롭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무슨 근거와 자신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이 한 이야기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자초당해도요, 배 안에 있는 게 다 깨어져 버려도요, 다 잃어버려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다 깨어지고 다 빠져나가 버려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바울과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겉으로 잡고 있는 건 다 깨어졌잖아요. 근데 안 깨어진 게 뭐냐면 바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빼앗기고 다 깨어진 상황에서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절망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때에 비로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속에서잖아요. 깜깜한 밤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건 죽는 게 딱 결론이 난 거죠. 이게 조난을 당해서 가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 해나 비치고 좀 밝으면 좀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이 바다 위에 깜깜한 중에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깨어졌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깨어지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어진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름만 하나님이고 사실은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송아지를 섬기자 신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기자 이러고 섬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동안 이 하나님은 수십 번 깨어졌습니다. 물 없을 때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수번 계속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요. 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깨어집니다. 너무 많이 깨어져요.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면 깨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게 다 무너져도 다 깨어져도 내 안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런 절망의 상황, 다 죽을 것 같은, 금방이라도 배가 파손되고 다 물에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할 때까지는 나 절대로 너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황제한테 갈 때까지는 하나님 무조건 보호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랬다가 저때 저랬다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꾸준히 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니까 이때는 이거 선택했다가 저때는 저거 선택했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부르실 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꾸준히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 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선교지로 계속해서 보내시잖아요. 이방인에게로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하나님은 또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신 분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꼭 가야 된다고 간 게 아니죠.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로마로 계속해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부르신 부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치 않고 일괄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요, 바울이 세운 목표가 아니에요. 10살 때는 이게 목표였다가 20살 때는 이게 목표였다가 30살 되면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목표였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을 전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선명하게 보여요.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은 늘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관심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여기 모든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말하면요,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건 사도 바울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자, 근데요, 말씀이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하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이끌어간다 이러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요. 자,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돈이 인생을 이끌고 간다 그러면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이 추상적이라고 안 하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야,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돈이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추상적이냐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추상적이다 그러고 어렵다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보통 사람들은 24시간 돈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돈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돈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생각하는 건 돈 생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갈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합니다. 자녀들 양육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이 가정의 경제는 어떻게 꾸려갈까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는 뭘 할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돈 생각이에요. 표현만 달랐지 다 돈 생각이에요. 24시간 돈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능력으로 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뛰어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질문까지 하죠.
집사님 요즘 좋은 아르바이트 짤이 있어?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러고는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4시간 말씀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광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너무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물론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팽개쳐두고 불필요한 교회 활동에 막 매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광신자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교회 일이에요. 교회 사람들 만나서 놀고 차 마시고 이런 겁니다. 한국에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교회에서 노는 거죠. 교회에서 막 밤새도록 놀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일 한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그러는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광신자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열심인 사람 별로 가정을 다 팽개쳐두고 와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게 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질 않아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광신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새벽기도 매일 나간데 광신이 아니에요. 돈 벌러 매일 나가시잖아요. 돈 벌러 새벽기도보다 더 일찍 나가시잖아요. 3시, 4시에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광신이에요? 돈의 광신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새벽기도 매일 나가는 사람을 광신자고 너무 빠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게 현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둘 중에 누가 광신자예요? 그잖아요. 누가 광신자예요? 돈의 노예에서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중에 누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묵상하고요. 24시간 돈을 묵상하고 돈을 생각하면 돈을 벌게 돼요. 동시에 돈에 끌려다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24시간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되죠. 돈을 움직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누가 광신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선명한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 깨어져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을 선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냐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 하는 정신을, 이 비즈니스 정신을 주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도록 힘들어도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도 다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싶을 때 나를 붙들어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벌면 하고 돈 안 벌어지면 팽개쳐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요, 우리 사업을 이끌어가고 우리 직장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 깨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위기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자리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2015년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5만 불 체크만 보내주세요.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돈 잘 주셨거든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체크 그냥 탁탁 보내주셔갖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체크를 보낼 때는 그때가 아니고 이때예요. 이때 보내주셔야 된다고요.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대신 뭘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주시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 다 주시거든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을 했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올 때 이곳으로 오게 만든 건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돈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 건물이 얼마예요? 얼마 주세요. 그랬으면 돈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드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약속 달라 그러냐면요, 저에게는 돈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거든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오면서 하나님과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가치가 있구나. 적어도 저한테는 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다음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건 변치 않더라고요. 이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경험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여러분 직원이요, 회사에서 직원이 돈 걱정하고 돈 구해와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업계획에서 올려서 허락 나면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회도 이래요. 회사도 이렇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열심히 그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하면 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면 그 다음은 돈이든 사람이든 기적이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약속의 말씀,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도, 여러분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저는 엄청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61장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기도 제목 이제 허락만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나눠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누게 될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추상적으로 보이던 말씀이 더 이상 추상이 아니에요. 손에 잡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자기 손에 잡고 소유하고 쓰고 그걸로 힘을 발휘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내 손에 잡고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변한다니까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데 구체화시켰어요. 바울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손에 들고 공격할 수, 휘두를 수 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은 성령의 검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손에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야. 추상적인 말씀이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이 아니고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실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못 잡았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배를 빌려줬잖아요. 예수님께 자기를 배를 빌려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다 듣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분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이 실제였어요. 근데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이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실제였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자,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해도 별도 빛을 다 잃었어요.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예요. 이 배는 파산하게 될 거라는 게 거의 100% 확신하게 돼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배는 파산하게 될 거라는 게 누가 봐도 확실한 거예요. 정말 1%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냐는 거죠. 이 생각이 돈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지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권력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냐고요? 못 나오죠.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배가 이 미항에서 출발했죠, 그죠? 이 그레데 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베닉스로 가려 그러다가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확 밀려났어요. 이 망망대해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요. 막 떠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보면 여기에 가서 부딪히겠죠. 여기가 튀니지예요. 3번 튀니지에 가서 부딪히겠죠. 자, 이 27절에 보면 아드리아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드리아 바다는 현대에는 여기가 아드리아 바다고 여기는 이오니아 해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 전체가 아드리아 바다예요. 그럼 성경 읽을 때 혹시나 착각할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950km 떠내려가면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 있고요. 정말 작은 섬이 있고, 이 멜리데 섬에서 여기 계속해서 안 걸리고 계속해서 가면 티니지 해변에 가서 부딪힙니다. 자, 그레데에서 멜리데까지 이 섬까지 거리가 950km예요. 950km면 한 600마일 됩니다. 이 600마일은 이 달라스에서 뉴멕시코까지가 약 600마일이에요. 여기까지 떠내려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14일 걸렸어요. 14일 동안.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조난당했습니다. 폭풍우를 치고 있었고요. 별도 해도 볼 수 없이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공들이 조정하는 배 기구를 다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아무도 이 배를 조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가
950마일을 떠내려가다가 14일 동안 막 표류를 하다가 이 작은 섬에 딱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뭐 가다가 티니지에 갔다가 이 해안에 가서 부딪히겠죠? 이게 정상이죠. 이 작은 섬에 아무도 조정하지 않는 깜깜한 밤에 그냥 밀려서 14일 동안 막 표류를 하다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한 점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거의 0%죠. 가능성 제로예요. 자,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배의 처음부터 선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배의 시작부터 출발부터 선장은 하나님이에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뭔가 이렇게 막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배를 다 키를 쥐고 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배를 조정해서 멜리데 섬에 잘 안착되도록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신 거죠. 여러분 950km를 떠내려갔는데 600마일을 15일 동안 떠내려갔는데 난파되지 않은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배를 운전하고 가시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자, 멜리데 섬에 이제 왔다는 걸 알고 정박을 시켰어요. 앞쪽을 정박시키고 이제 앞을 묶었습니다. 근데 뒤쪽에 파도가 쳐서 배 뒤에가 다 파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물, 이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물은 뭐냐면 배의 앞쪽을 이야기합니다. 이물. 고물은 배의 뒤쪽을 이야기를 해요. 헷갈리죠? 이물은 이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마. 고물은 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물은 앞쪽, 고물은 뒤쪽. 그러니까 됐는데 깨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안전하게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자, 풍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운명을 바울 손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출발할 때는 바울 손에 안 맡겼잖아요. 말 안 들었잖아요. 이 다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바울의 말을 고분고분 다 듣고 있어요. 276명의 운명을 바울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14일 동안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있고 멀미 때문에 못 먹은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고요. 근데 이제는 안심하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잖아요 또. 여러분 35절에 37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저 배에 다 있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서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받아 먹어요. 이게 무슨 모습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떼어주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떼어주시는 이 성찬식.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성찬식의 모습을 찾아냅니다. 바울이 이 배에서 성찬식을 치렀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에 있는 276명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는 그 모든 것에 동참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다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회심한 문제는 별개예요. 이들이 정말 회심을 했냐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276명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이건 2주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주 뒤에. 오늘 안 하고. 예. 자,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죄수여서 무시당하고 있던 이 바울의 손에 그들 죄수라고 무시했던 이 바울의 손에 그 운명을 맡기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에요.
세상에서 깨지고 무시당하고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했는데, 세상으로부터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손에 깨어진 거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의 운명을 누구 손에 맡겨요? 요셉 손에 맡겨주시잖아요. 형들만 맡겨주십니까? 이집트의 운명,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집트의 운명을 요셉의 손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됐는데 그 나라에서 쫓긴 거잖아요.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누구 손에 맡겨줘요? 다윗 왕의 손에 맡겨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276명의 이 운명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손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이건 이때 말한 거 아니에요.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그 배, 그 작은 배를 이어서 작은 배 안에 탄 이 바울이 이 유럽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276명,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배 속에서 바울에게 276명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은 276명의 운명이 아니라 로마의 운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죠? 그냥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의 운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멸망하고 끝나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욕하죠.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도대체 광신자처럼 살아가고 왜 그렇게 사냐고 욕하죠.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운명을 짊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돈과 지식과 권력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요, 돈과 지식과 권력으로 책임져 본 나라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정권, 아무리 돈 많은 나라,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그 백성들을 다 돌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돈과 지식과 권력은요,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같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교회는 그러면 세상을 책임져야 되고 세상의 운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뭘로 세상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요. 돈이 무너지고 권력이 무너지고 지식과 테크놀로지가 무너질 때도 무너지지 않는 게 있어야 세상의 운명을 책임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죠. 짊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내 한 몸도 지금 지키기 힘든데 무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무너지고 이 권력이 무너지고 이 지식이 다 무너질 때도 무너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울이 뭘로 이 파선하는 이 배에서 이 사람들을 지켜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지켜가잖아요. 다른 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빨리 커져갖고 세상을 좀 이렇게 책임지고 좀 해야죠. 사람들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갖고 세상을 우리가 좀 책임져야 돼요. 물론 일견으로는 맞는 생각인데요.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봤을 땐 잘못된 이야기예요. 돈으로 교회가 커졌다고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졌다고 사람이 많아졌다고 도울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막 부흥해 주시고 비즈니스를 막 대박 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물론 일견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냐, 파워가 많냐, 이거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기업 속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향한 여러분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살리는 거고, 그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돈과 권력과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인데 이건 추상적이죠.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게 다 깨어져도, 내 것이 다 잃어버려져도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깨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제 인생 다 끝났어요. 나 인생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할 때 뭐가 깨진 거예요? 권력이 깨진 거죠. 자기가 가진 돈이 깨진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너진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깨진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 붙들고 있는 걸 다 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깨어지고 무시당했을 때가 언제냐면, 절망하고 끝이오라고 할 때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순간이 언냐면 바로 그때입니다. 다 깨어졌을 때예요. 그럼 우리는 버림받고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것, 이게 인생의 실패의 이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생의 실패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시당하고 살았고, 나는 빼앗겼고, 나는 배신당했고, 나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 취급당했고, 짓밟혔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요, 오히려 빼앗기고 무너지고 무시당한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잃어버린 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무시당하고 잃어버리고 깨어져서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무너진 거지, 무시당한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졌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깨지고 상처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묵상하고 듣지 마시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나를 미워한 사람들과는, 나를 무시한 사람들과는, 나를 밟아버린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뭘 믿고 사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의 미천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감의 근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